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번제를 드린 노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좀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결론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몇 가지 이 개념들이 딱 잡혀야 성경을 보는 게 눈이 확 열려요. 그 개념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 아닐 거면 끝이겠죠? 그러면 재림 이후에 재림 이후를 보고 내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림 이후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인 거죠. 그러면 말세와 종말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죠? 그걸 보고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인데 그 재림의 날이 종말이고 재림 이후가 내세입니다. 근데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어떤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끝은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이 우주적 역사적인 종말이고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모두가 맞이하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세례를 연결해요.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 노아의 이 방주 사건과 이 세례받는 세례 사건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들은 다 홍수로 심판을 받는데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건한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물속의 세례는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하면 침례가 맞아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장달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침례를 하셨죠.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필리핀 현지인 제자들을 바닷가에 가셔서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담갔다가 올려요. 여러분 침례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원래는 성경적으로 딱 따져보면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짓는 곳에는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곳을 만들죠. 근데 세례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잠그잖아요. 완전 잠깁니다. 머리끝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근데 물 속에서 계속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나오죠.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돼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살겠노라, 그 다짐이 세례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면 이 방주 노아의 그 물 홍수 세례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노아도 그의 가족들과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걸 보고 세례와 연결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한 거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됐다. 그래서 이 종말을 봤을 때 개인의 종말을 그렇게 세례와 연결을 하죠. 그런데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새 창조를 하신데 21장 5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는 다 불태우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를 회복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새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 다, 이 지구 멸하고 다 끝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다 쓸어버리시고 이 새로운 창조물들을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개념을 이런 종말적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시점에서 여러분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뭐 하셨대요? 8장 1절에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노아와 가축을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굉장히 더뎌 보이고 끝이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날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들과 신약의
그 신약에 적혀져 있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들이 남긴 편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긴 그 권면의 메시지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네 아무리 지금 더뎌 보이고 주님 오시는 게 더뎌 보이고 핍박이 와서 흔들리고 그래도 너네 끝까지 기다려. 인내해야 돼. 흔들리지 마. 끝까지 그 믿음 지켜. 미혹당하지 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그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옛날에 없어진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너네 아무리 압제하고 너네 공격하고 핍박해도 너네 절대 흔들리지 마. 타협하지 마. 너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린 승리할 거니까 너네 이거 붙잡고 기다려.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불렀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시겠다고 하신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맞습니까? 언제 그러면 끝이 옵니까? 우리도 간혹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축들을 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긍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무엇으로 완성하셨죠? 이 하나님 새 창조,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불로 다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죄악에 빠진 세상을 멸절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뭘로 역사하시느냐? 바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 바람, 기운.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이 처음 창조를 회복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그 사역에 누가 역사하세요? 바람, 하나님의 영. 새 창조의 작업도 누가 하세요? 바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뭐가 줄었대요? 물이 줄었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를 향해 손을 드니까 큰 동풍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물을 홍해를 물러가게 하셨다. 마르게 하셨다. 그때 쓰인 단어도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 하셨던 것처럼 이 똑같은 동일한 보혜사인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 찬양했지만 수요 예배에 우리가 계속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데 뭐가 임했죠? 초대교회에 바람과 벌과 같은 성령이 임했죠.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통해서 역사하세요? 바람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하고 가장 친해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 땅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가장 친한 교회, 그런 성도. 그래서 아까 제가 멘트했지만 여러분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나를 비우는 것에서 끝나죠. 근데 우리는 뭘 위한 거냐? 채우기 위해 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성령님으로 채우기 위해 비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 충만이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돼요. 잘 안 비워지고 못 비우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잘 비우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잘 아무것도 내게 입력되지 않은 그 시간. 눈 뜨자마자 해요. 눈 뜨자마자 우리는 뭐부터 해요? 핸드폰부터 탁. 핸드폰 어딘다. 주식하는 분들은요, 그 주식 빨간색, 파란색 하는 거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올려봐요. 계속. 빨간색, 파란색이고요. 여기에요. 막 몇천만 원 걸으니까요. 막 심장이 뛰는 거죠. 막 조금만 오르면 막. 와,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옆에 주변에 계세요? 코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와, 이분들요. 이번에 어디 국회의원 누구 이거 보다가 또 걸려가지고 그때 됐더만요.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요. 와,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리 이상한 소리 했지만 여러분 핸드폰을 찾아서 핸드폰을 열는 순간요. 우리는요. 비우기는커녕 계속 다른 걸로 채우죠. 근데 아침에 딱 눈 떴을 때가요. 가장 영이 맑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집중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막 뉴스 보시고 막 고민하시고 막 염려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눈 딱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 구하고 하는 시스템 찾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건 무아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잠자는 가운데도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오늘 노아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물을 줄어들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만드세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근데 노아가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6절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또 비둘기를 놓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아, 아직 물이 덜 말랐구나. 근데 11절에 한 번 더 했는데 잎사귀를,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아, 줄어든 걸 알았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601년 제 첫째 달 초하룻날 땅 위에 물이 거친 것을 보고 뚜껑을 열죠.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1년 1월 1일 날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601년 14절에 2월 27일 날 하선을 하죠. 까마귀, 비둘기 통해서 신중히 살피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자기 판단으로 내렸습니까? 아, 이제 물이 말랐구나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내렸습니까? 결정하고 하선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이 방주는요, 우리가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서 그 오랜 시간은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여러분 그 동물들과 함께 거기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근데 노아는 오랜 시간 인내했고 순종했고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올바르게 서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딱 방향 맞추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개인의 종말 어디에 맞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딱 방향 맞췄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딱 맞추면 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세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새 창조의 역사에 아직도 물이 가득한데 내가 가서 물 퍼내보겠다. 하면 안 되죠. 내가 물 빨리 퍼내가지고 하나님 역사 너무 느리니까 내가 방주를 빠져나와서 내가 빨리 퍼내봐야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선하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 사사시대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반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 쓰셔요. 역사하십니다. 노아의 반응이 어땠죠? 제단을 쌓죠. 하선하자마자 노아가 했던 행위 하나가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구약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나온 제단입니다. 제단을 축조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언급되는 본문이에요. 이 제단 위에 뭘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지금 말로 예배인데, 구원받은 자가 합당한 반응으로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반응이고 합당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격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 가족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도 저 홍수에 떠밀려서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방주에 타게 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이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나중에 5대 제사 한번 볼 건데, 번제의 의미는 감사도 담겨 있지만 이제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다 드려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격 안 되는, 능력 안 되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 모든 삶은 이제 당신의 겁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감사.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죠?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나님 이걸 흠양하셨어요. 이 노아의 번제를요, 이 연기를, 그 동물을 각뜨고 제단 위에 올려서 기름을 부어서 불사르지요. 그러니까 그 향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며 흠향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 당신의 중심에, 마음에 다짐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걸 인정하셨어요. 태생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구나.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왜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계속 홍수 내리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 방법으로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는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모두를 쓸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세요. 22절에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뭐가 있다고요? 거둠. 추위와 뭐가 있다고요?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한마디로 이 땅에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이 질서와 규칙은 뭐로 운행돼요? 은혜로 운행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 질서와 규칙이 절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심은 자들이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거고, 추운 날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더운 날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있으면 또 겨울이 있고요. 이게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규칙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총,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두 종류입니다. 적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다 누리게 하는 은혜예요. 인류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자연의 질서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불신자도 이건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농사 짓고 먹을 수 있는 이 환경들은 자연의 법칙과 유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예요. 불신자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한마디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여름과 이렇게 규칙과 질서가, 세상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 그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도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준이랑 하율이는 그럴 수 있겠는데, 친구들이 보면요, 교회 간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손가락질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냐고, 이 바보들. 이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바보들이면서, 자기들이 바보들이면서, 하나님이 은총 주시자, 이 일반 은총 그들에게 내려주시 않았으면 저들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데요. 숨 쉬고 먹고 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알아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요. 저는 예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불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제 앞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신기하다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있는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이 조그만한 약 하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픈 부위에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들어가서 신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안 아프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한 시스템이고 굉장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든 세포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의학과 과학은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 것뿐이지, 그 안에 인간이 오장육부나 아니면 뭡니까, 인간의 이 생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들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누가 이걸 만들었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지요. 이게 딱 이제 몇 도 이게 딱 틀어져가지고 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더위와 추움 때문에 사람 어떤 데는요 타 죽고요, 어떤 데는 추워 죽어요. 이게 조금만 더 틀어지면 각도가 딱 정확하게 하나님 인간이 살 수 있는 각도로 딱 틀어가지고 딱 돌면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데 이 바보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노아의 홍수를 그냥 예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성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헌신,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방향 맞추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